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예수의 권위였습니다. 캠프 현장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신 권위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시고 교회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제 그 지역이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거기를 다 비워야 되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교회를 옮길지, 형편을 따라서 보자면 재정이 부족하고 또 보상받는 금액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지금 계신 그 주변 지역에는 아마 있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제 사람의 머리로만 계산을 하자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또는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지금 고민 중에 있으십니다. 심각한 가정 문제가 그분에게 온 거죠. 이혼을 했다는 것은 그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이제 신학교를 나왔고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학 말고도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다. 상담학도 공부하고, 또 심리학도 공부하고, 또 교육학도 공부하고, 자기 가정 문제를 먼저 한번 해결해 보고자 많은 공부들을 그렇게 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어진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목사님이신데 가정이 그렇게 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분에게 와 있고요.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권위, 그 예수의 권위를 일평생 동안 마음껏 누리고 또 전 세계를 다니며 사용하셨던 분입니다. 바로 그 조용기 목사님이시죠. 17살에 폐병으로 죽을 위기를 예수님 만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 70년 가까운 세월을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일을 섬기며 그렇게 목사님으로 살아오셨고요. 한국과 전 세계의 전도와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큰 족적을 남긴 목사님이십니다. 어제 환송 예배를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그 예배를 참여를 하면서 기도나 또 설교나 또 전 세계 각지에서 보내온 그러한 추모사나 또 조사들을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감당한 일꾼이구나. 일찍 부름받고 또 종일토록 수고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10달란트를 받았는데 10달란트를 남긴, 그래서 칭찬받고 충성되다, 착하다, 그렇게 칭찬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은 하늘의 권위를 잃어가고 있고, 한 분은 평생토록 그 하늘의 권위를 누리고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그 하늘의 권위를 누리고 사용하고 있느냐. 나 역시도 저는 어쩌면 그 조 목사님보다 더 일찍 부름을 받은 거죠. 조모 세대, 부모 세대에서부터 이 신앙의 은혜를 제가 유산으로 받고 입었고, 그래서 일찍 부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쓰시리란 것도 일찍부터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저는 그 하늘의 권위를 제대로 누리고 사용하지 못했구나. 주의 종으로서 일찍부터 그 포도원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렇게 수고하거나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거나 그래 하지 못했구나. 많은 면에 있어서 나태하고 또 게으름을 피우는 그러한 종에 지나지 않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또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하늘의 권위를 누리며 또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러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귀한 복음을 잘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 생명의 양식을 먼저 받고 힘을 누리고 또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나머지 두 개를 말씀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이제 오늘 그 남은 두 가지는요, 포도원 비유와 모퉁이돌, 머릿돌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말은 그 포도원 밭을 잘 조성을 하였다는 거죠. 황무지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돌들을 제하고 또 주변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들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 산에 울타리를 다 쳤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포도의 즙을 짤 수 있도록 틀도 준비하고 이 기구들도 다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누가 혹시 훔쳐가는지 그러진 않는지 지킬 수 있는 망대들도 이렇게 다 지었습니다. 그 후에 농사를 짓고 수확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춘 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서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를 준 것을 보니까요, 미리 돈을 다 받고 빌려준 것이 아니라 수확을 하거든 그 수확의 일정 양을 나에게 세로 바쳐라 하는 그런 계약을 맺은 걸로 보입니다. 이 주인이 굉장히 세를 얻어서 농사를 지을 그 농부들을 배려한 거죠. 주인이 굉장히 어진 사람입니다.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주인이죠. 농부들에게 세를 받고 그렇게 계약을 맺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 이제 주인이 그 빌려준 대가, 세를 받기 위해서, 열매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그 포도원에 보내었습니다. 이러한 사이에 이 동안에 그 주인은요, 멀리 타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가 있었고 종들을 시켜서 거기 가서 세를 받아오도록 보낸 거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아주 악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그리고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 주인을 아주 업신여기는 거죠. 자기들을 배려하고 은혜를 베풀고 자기들을 믿어준 그 주인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고 그 주인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 주인에게 이 농부들은 살인으로 갚았습니다. 세를 내어놓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갚아준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살인으로 갚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요, 한 번 더 종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보냅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어서 그 세를 받아오도록 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농부들이 그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또 죽였습니다. 주인이 한 번 더 보냅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느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내가 아들을 보내면 저 농부들이 이 아들만큼은 존대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 아들을 보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자란 주인이죠. 이 악한 농부들을 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많은 종들을 보내고 군사들을 보내고 무기를 쥐어서 보내어서 그 농부들을 바로 진멸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더 악한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주인의 가장 귀한 아들마저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죽인 것은요, 우발적인,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품고서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이 주인의 아들은 이 포도원을 상속할 자이기 때문에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지금도 우리가 이 포도원을 뺏겠지만 상속자마저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 주인이 죽고 나면 더 이상 이 포도원을 내어놓으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주 악한 농부들이죠. 그 주인의 가장 귀한 아들을 죽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농부들이 누구를 의미하냐?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구약의 이사야서에도 이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비유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이 포도원을 다 준비하고 또 그 포도원에서 경작하였는데 이 포도원이, 이 포도의 나무들이 악한 열매를 맺은 겁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분명히 심었고 가장 좋은 땅에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농사를 잘 지었는데 그 열매가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어버렸습니다. 아주 나쁜 열매를 맺은 거죠.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아무렇게나 포도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난 포도에서 자라는 그러한 열매가 바로 이런 열매인 겁니다. 주인이 애를 쓰고 좋은 환경들을 조성을 했는데도 그런 열매가 맺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 뜯어냅니다. 버리고 불태우고 진멸합니다. 그러한 말씀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든 유대인들은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조금 달라지죠. 이 포도원에서 농부들이 나옵니다. 그 농부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고요. 구약에 없었던 아들이 등장합니다. 주인의 아들. 그리고 주인의 종들. 주인의 종들은 하나님이 지금껏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을 내쫓고 돌로 치고, 그래서 주인을 업신여기는 거죠. 주인의 아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주인의 아들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대하냐? 하나님을 모독한 죄명을 지워넣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 그 상속자를 죽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이 땅의 주인이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모퉁이 머릿돌 비유입니다. 이 역시 구약에 이미 예언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쓸만한 돌들을 이렇게 다 구분을 합니다. 이 돌은 이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돌이다. 모양이 반듯반듯한 그런 돌들 있죠. 그러한 돌들은 이렇게 남기고, 쓸모없는 돌들, 모양이 비뚤고 또 필요하지 않은 그런 돌들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버린 돌들 중에 한 돌, 나중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 머릿돌로 그 돌을 가져다 쓰게 되는 거죠.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 유대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버려진 민족인 줄 알았던 그 유대 민족이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서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초석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 유대 민족을 세우시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민족을 부르시는 거죠. 그 은혜를 이 유대 민족이 입었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이 유대 민족이 이제는 누구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유대 민족을 통하여서 보내시기로 한 그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대 중에, 아브라함의 씨 중에 씨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은혜를 입은 유대 민족이 핍박합니다. 그것도 유대의 지도자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핍박합니다. 그를 박해하고 그를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건축자가 그 돌을 버렸는데 어떻게 되었냐고요?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시고 사망과 또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귀중한 자리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 그 버려진 돌을 세우신 겁니다. 모퉁이의 머릿돌로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히시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를 유대의 지도자들도,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도,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마저도 막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받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할 내용들이죠. 첫 번째는 이 땅이 역시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박해합니다.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코로나 방역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교회들이 여러모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돌봐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 바라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렵게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바이고 세상이 흘러갈 당연한 방향입니다. 사단과 세상과 하나님 떠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 아들을 반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던지고 그 이름을 밟는 것을 이 땅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있고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버린 그 그리스도와 이 교회들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베푸셨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은혜이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 유대 민족과 모든 이방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누릴 응답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머릿돌이 되게 하시며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한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그 유대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반대하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이라도 사단과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부분이 없지는 않느냐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지 못하고 나를 위한 삶,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단이 주는 그 육신의 욕심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을 업신여기며 그 포도원을 뺏고자 하는 그리스도마저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포도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 마음을 담지 못하니까 농부들이 자기 생각, 자기 마음, 그 마음들은요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들은요, 그 어떤 것이라도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고 겉으로는 명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국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망할 수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육체 안에 거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43절에도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 나라의 열매 맺을 백성에게, 열매 맺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가지와 같아서 그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이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고 그 언약이 내 생각 속에 계속해서 흐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악한 죄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러기에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찾고 우상숭배하고 철학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선행하고, 그러나 이 모든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며 진리가 되며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이 많은 죄악의 문제들, 이 죄는 유전이 됩니다. 나는 유대 민족도 아니고 나는 저 유대의 지도자도 아닌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미 원죄가 시작되었고 그 모든 죄악의 역사, 하나님을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그 가장 큰 원죄의 결과는 모든 인생에게 유전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죄악의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결하셨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다 도말되어지며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붙잡고 있는 저 사단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 사단의 문제는 그가 가진 권세가 공중의 권세이며 사망의 권세를 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해서 흐르면 됩니다. 이게 언약 잡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애쓰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언약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 언약의 흐름을 계속해서 흐르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결론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그리스도 언약 잡게 하시도록,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흐르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에서 성령으로 심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가 심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까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성령을 따라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렘넌트들, 그리고 한국과 세계 교회사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누리며 이 기도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기를, 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많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